선지자하고 바알 이제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어찌 보면 하루 종일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불을 내리려고 자기들의 몸까지 상하면서까지 이 이제 몸부림을 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행동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450명과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방이나 이세벨은 이 바알을 위해서 아예 공포까지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우상을 섬기고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은 아무렇게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자, 여기서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제단을 잘 수축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가까이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박한 대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여호와의 전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려서 쓸모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급하다고 막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이미 가르쳐 준 대로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제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먼저 잘 정비를 하고 수축을 하고, 그 제단 위에 그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 무너졌던 그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남북으로 갈려져서 지금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비록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비참한, 서로가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오늘 남쪽 유다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한 민족,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는 우리는 여전히 선민으로서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때가 되면 오늘 이 12지파를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야곱을 이야기하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나라는 12지파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내
교구라고 내 구역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이고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가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의지하여.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이 한 15kg 정도 되는데요,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단도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450명과 겨루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그렇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단을, 지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물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태죠.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물을 몇 번 부었어요? 3번 부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지금 바짝 마른 나무를 갖다 놓고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 나무 위에다가 뭐를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도랑에 이 3번 부었기 때문에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자, 이 32절에 보면 그가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3번 아니라 300번을 갖다 부어도 여기에 지금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싹 마른 나무에다가 그냥 재물을 올려놓고 불이 임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45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오라고 해도 왔어요? 안 왔어요?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니, 아예 지금 엘리야 쪽으로는 오지 않았고 지금 바알 쪽에 다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물을 붓는 것을 3번 붓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똑똑히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도 보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간절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35절부터 보면 35절에 보세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뭐 3번씩이나 갔다, 뭐 통 4개 갖다가 부었으니까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지금 기도할 때에 누구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수축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야, 나 450명대 나 하나 이 450대 1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교목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 설교가 짧아요. 애들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30분 안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30분 정도, 25분, 30분 동안 하는데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대부분이 할애하는 시간이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참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자랑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한마디 안 꺼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전해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뭐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도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평상시에도 엘리야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냥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누구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랑하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도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게 37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머뭇거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영광에 있었고, 백성들이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까지 삼켜버렸어요. 그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뭐다? 저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펑펑 쓰고 내가 모아놓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기도의 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끈이 끊어진 사람이 내가 갑자기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쉽게 기도의 끈이 붙들어질까요? 응답이 될까요? 만약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지금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면 응답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지금은 아방과 이세벨이 아예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때서야 이들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적한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이 그대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지요. 명령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서 기손 강에 가서 다 죽게 만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보고를 해서 죽이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왕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부에, 이 국가에 순종해야 되지만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 같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되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맛보지 못했어요? 죽음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림을 받도록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